예,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오늘 이 30편 말씀도 우리가 잘 안 읽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목도 낙성가 이렇게 합니다. 낙성 알잖아요. 낙성. 성을 성전을 다 지어놓고 준공식 할 때 부르는 노래잖아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 지으라 그래요.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을 다 짓도록 하고 자기는 못 짓고 그냥 약속만 받아가지고 이제 조상이 가는 길을 가게 됐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낙성가를 만들었을까?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싹 만들어 놓고 솔로몬에게 줍니다. 이 솔로몬은 그냥 공짜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 영광을 다 차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 이러면 솔로몬 이러면 다윗 빼버리면 솔로몬은 없어요. 그것도 몇째 아들, 그 몇 번째 누굽니까? 누구의 나발의 아내 바세바의 아들이죠. 나발의 아들이 저 마누라가 아니고 그 바세바가 낳은 자식인데 너무 이뻐가지고 그만 바세바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도 이쁠 거다.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나가지고 솔로몬에게 주기로구만. 너무 이뻐가지고 약속을 하는 바람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어쨌든 솔로몬에게 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성전 낙성가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성전 낙성가를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왕의 집이라고 합시다. 사실은 그 왕궁은 먼저 지어놓고 그때 괴가 어디 있었어요? 천막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불을 뻔히 밝혀놓고 편안한 침대에 자는데 주님이 저렇게 끔끔한 데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안 된다. 내가 뭐 그거 없이 내가 여태까지 살았는데 네가 앉아준다고 뭐 내가 못 있냐?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온갖 준비를 싹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나니까 두로에서 시돈에서 막 전부 물자를 공급해주고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있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낙성가를 지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 우리가 낙성식 할 때 돈 낸 사람 이름 쫙 쓰고 그동안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이 건물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만세 뭐 이렇게 멋있게 해야 되는데 오늘 낙성가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의 신앙을 알 수 있고 다윗이 지금 그 성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놀라운 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뭐 말씀하실 때마다 성경은 놀랍다 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별표 칠하고 온 성경이 전부 별표만 쳐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새롭게 보고 귀하게 보고 그렇게 봐야 되지. 이거 다 안다 이러면서 내가 그 몇 번 읽었다고 외우라 하면 내가 외운다 물어보면 뭐라 하더라? 쭉 외워보고 그랬다 그랬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게 몸에 체율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이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느냐 하면은 4절까지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하나님을 높이려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 성전 안에서 높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왜 높여야 되느냐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어, 어디에서 끌어냈냐면 이게 끌어내는 게 여러 가지 성경이 나오죠. 저기 롯의 집에 가서 천사들이 확 끌어들이면서 문을 닫아버리죠. 그거 끌어내사, 이건 끌어들이고 끌어내고 이런데 강제로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성경에는 수렁에서 건져주사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게 수렁에서 건져내 버리니까 원수들이 수렁에 빠졌다고 이제 요거 수렁이 뭔지 알죠? 깊은 웅덩이 같은 그 쏘가 수렁인데 그거는 움직이면 점점 잘 들어가요. 가만히 있든지. 그래서 팔을 벌리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발부둥치를 치면 쑥 들어가는데 미운 사람이 빠지면 머리를 쏙 누르면 꼬로록 하고 들어가 버려요. 그거 무섭잖아요. 그런 말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합니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 그 쏘가 수렁인데 거기서 건져 올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졌어요. 원수로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끔찍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어릴 때 많이 있었는데 그 순간을 놓쳤더라면 죽었을 뻔했는데 그것을 살려 나온 걸 생각하면 어떤 데는 잠이 안 와요.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그 수렁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는 거. 그걸 알면은 좀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난 체 하는지 다 잊어버리고 지 힘으로 살았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남을 무시하고 아나무인으로 그냥 말하고 한마디 해도 꼭 남을 아프게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참 못됐죠. 못됐는데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게 아니고 사실 뭐 성경에 써난 거는 억울한 것만 써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질 못됐다는 걸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 그 수렁에서 끄집어내서 원수를 이기게 하는 거. 원수가 왜 미워할까요? 미우니까 미워하죠. 왜 미운 짓을 해요? 내가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워하죠.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자기가 미운 짓을 한 얘기는 안 하고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끌어내서 살려준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얘기 못해. 어디 가서 얘기하려면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날 끌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합니다. 1절이 너무 길지 않나요? 그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끌어내 주시고 주께서 고쳐주시고 3절에는 주께서 또 나를 끌어내 주셨는데 2절에 주께서 어떻게 고쳤냐면 고쳐주셨다는 게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장애자거나 아니면 다쳤거나 아니면 무슨 어려움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쳐주신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나도 좀 이런 찬송 부르고 싶은데요. 그럼 네가 병부터 나라. 그럼 고쳐준다. 그러면 이 기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고쳐주세요. 이러면 아주 중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중한 병에 걸리게 해주십니까? 네 기도했잖아. 뭐라고요? 고쳐달라고 그랬잖아. 그럼 고치려면 병이 나야 고쳐주지. 아이고, 그런 기도였군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기도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뭐, 오늘 뭐 찬양에도 했지만, 가난한 자가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가난한 게 천국이래요. 가난한 게 천국이래요. 돈 좀 벌어놓으니까 그 돈을 어디다 쓰나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내가 돈 있는 줄 아는데 내가 돈 점심값을 내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러면 밥 먹으면서 뭐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몰라요. 그 가난하면 뭐 오늘 뭐 없으면 옷 벗어 제끼지 뭐 이러면서 막 마음껏 먹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돈 내주면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랬는데 돈 있는 사람은 내가 돈 내야 되는데 이러면서 돈 안 내고 불안하죠. 마음이 안 좋죠. 그건 천국이 아니죠. 이 가난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거꾸로 읽으니까 사람 애먹이는 거죠. 이 성경이 사람 아주 시급시키는 게 성경이다. 시급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야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걸 거꾸로 읽으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고쳐주셨다. 근데 보통 부르짖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병은 낫지 않는 거니까 그냥 뭐 내가 병 났으니까 나 좀 동정해 주세요. 적선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내가 오늘 행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전병이 보고 돈 달라 하니까 네가 진짜 낫기를 원하느냐 딱 물어보잖아요. 아니 다리 아픈 사람이 진짜 낫기를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일어나라. 자기가 믿음대로 되는데 그건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여기서 가만 앉아가지고 동양 적선 그
도와주는 거 그것만 먹고 사는 게 제일 편해요. 내가 어디 가면 돈 많이 주는지 그 자리 알고 있거든요. 난 거기 가서 어떤 인상을 쓰면 돈을 주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누가 돈을 많이 주는지 옷 입은 거 보면 알거든요. 그 사람은 아주 전문입니다. 그게 전문이라서 그거 나와 버리면 갈 데가 없어요. 그 성하다고 일 시키면 잘 가서 처음 왔다고 어려운 일 시키고 할 줄 몰라 욕먹고 이래야 될 텐데 여기는 워낙에 아니까 나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질문하지 못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속을 훤하게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을 고쳤어요. 3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끌어냈어요. 1절에도 끌어냈지만 3절에도 끌어내고 고치고 그랬어요. 어디서 끌어냈냐면 3절에서는 서울에서 끌어냈다. 이 서울은 지하, 그러면 무덤하고 뭐가 다르냐? 뉘앙스가 좀 다르죠. 뉘앙스가 무덤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서울에서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때 서울은 장신구를 넣고 산자도 함께 매장하는 그런 방이 있는데 그걸 서울이라. 땅 밑에 들어가는 걸 서울이라고 했어요. 장신구와 함께 산자도 거기다 함께 묻어주는 생매장하는 그런 이렇게 입구에 가가지고 돌로 막아버리면 이제 다시는 지상의 세계하고 통할 수 없는 그게 서울인데 영혼을 서울에서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 영혼 구원. 영혼이 참납니까? 내 호흡이 참납니까? 영혼이 참나요. 이 육체는 왜 참나가 아닙니까? 반납해야 되니까요. 길게 빌린 사람은 요새는 60일 하면 안 되고 벌써 지났기 때문에 반납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둘째 말을 빌리면 반 130년을 축하드립니다 이랬으니까 130년 뭐 길게 빌리면 130년 빌리는 거고 짧게 빌리면 그보다 훨씬 적게 빌려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영혼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리고 그렇게 많아가지고 비좁잖아요. 천국은 그런 게 비좁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네가 영혼 살아갈 것만 성경 속에서 찾아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천국이 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고 이런 거 없다. 그래도 뭐 다미 성경에는 순서 있다 하던데요. 없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사입입니다. 그래서 뒤 번째 가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몸을 다시 살렸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다시 살렸다. 영원히 살렸다. 이게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기도 해요. 4절 읽어볼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예, 이거를 성호를 찬송하며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전 말고는 없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는 예수님도 안 왔고 기도하는 방법도 안 배웠고 그러니까 천상 성전에 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낙성식 하고는 반드시 이 노래를 불러라. 노래까지 만들어 가지고 솔로몬을 줬으니 솔로몬은 그냥 꽁다지로 먹은 거죠. 근데 이름은 솔로몬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 이름을 전부 솔로몬 막 이름 다 짓고 이런데 솔로몬은 좀 힘들어요. 살기가 사실 불편해요. 뭐 외국 여자들하고도 살아야 되죠. 뭐 수천 명 되는 궁녀들이 지나가면 막 손질하면서 이쪽으로 오라 하죠. 눈동자 보면 애절한 눈으로 보죠. 일일이 갈 수는 없죠. 막 속이 타는 거죠. 그래 솔로몬처럼 사는 게 힘들어요. 차라리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면은 그 아들도 아버지를 감사해요. 아버지 우리는 집 탈 걱정이 없어 좋지요. 그래 니는 아비 잘 맞는 줄 알아라. 이러면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면 편안하게 잠 잘 자고 그렇죠. 많이 안 먹으니까 뭐 밤에 코 고는 일도 없고 참 좋습니다. 그 가난한 게 얼마나 복인지를 가난해 본 사람은 알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들이 찾는 곳이 성전이고 여기서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 기억은 저기 개역 개정에만 기억이라고 해놓고 다른 데는 다 이름이라고 얘기를. 예? 이름. 기억하면을 이름을 기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이름 그러니까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계시잖아요. 이름을 두신 곳이잖아요. 성전이 이름을 두신 곳인데 그 이름을 이름은 기억하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고 또 기업으로 물려주는 것도 이름을 기억하라고 그 이름으로 기업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는 건데 여기서는 기억이라고 얘기를 했고 원래 다른 번역 이름으로도 번역하고 기억으로도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를 가지고 여기서는 그렇게 기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말했지만 다른 데서는 이름을 칭찬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어디서요? 성전에서. 그래서 낙성가를 성전을 지어놓고 그러면 다 구원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구원 받아서 생물학적으로는 수 4,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내가 무슨 자연적으로 생긴 거지 뭐 내가 구원 받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감동하니 그는 욥기를 읽어보면 잘 알아요.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그 성전 낙성가에는 그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 노래를 딴 거 부르지 마라. 뭐 쓸데없이 돈 낸 사람 이런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5절을 읽어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네. 근데 이것을 읽으면 다른 생각은 안 들고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이 나요. 예수 십자가의 모형이 이렇게 5절과 같이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예수 십자가가 노여움의 어떤 성경에는 예수가 무엇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어서 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노여움을 혼자서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인간이 받아야 될 노여움을 예수 십자가에서 순간적으로 다 받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하루 전날 저녁부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했지만 그 노여움을 십자가상에서 잠깐 받음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얼마나요? 지금 2000년 됐는데다가 앞으로도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는 저녁에 잘 때 더 기쁜데 이건 무슨 뜻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 안 해도 사실 저녁에는 전기불이 없을 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저녁이 올까봐 겁나요. 근데 그거를 잘 몰랐는데 아이가 잠투정을 많이 합니다. 요새 아이들은 밤에 전기불이 있어가지고 잘 안 하는데 잠투정을 많이 하는데 그게 깜깜하고 눈을 감으면 어두운 거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투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 같은 그런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어둠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 그래서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의 달이 너를 행치 못하고 그 어두움이 자기를 해치는 걸로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요즘은 아이들이 잘 때만 우는 게 아니라 일어나가지고도 선잠 자면 막 울고 이런데 근데 왜 우느냐 그러면 하여튼 기분 나쁘대. 어린이를 연구하는 학자가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예요. 이모서 잠자는 게. 그래서
잠투정이라는 것은 정상적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침이 되면은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거죠. 그때부터는 바쁘기 시작한 거예요. 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이를 쭈러 일찍 일어나고, 우리보다 훨씬 일찍 일어납니다. 새가. 우리는 좀 늦잠 자지만 여기 있다 보면 요 앞에까지 와가지고 막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죠. 그래서 빨리 일어납니다. 주택에 살면서 아파트보다 빨리 일어나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낙성식에 뭐 갑자기 뭐 저녁에는 울음, 아침에는 기쁨, 뭐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는 항상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좋을 때만 있으면 좋겠지만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나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자꾸 이게 파도 치듯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해요.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조금만 좋으면은 내가 뭐 언제 못 살은 적이 있냐? 조금만 건강하면 내가 언제 아팠느냐? 뭐 그까짓 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튼튼하게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뭐 불편하면 아이고 내가 이 많은 재산 놔두고 어떻게 죽나 이러면서 뭐 아침 저녁으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뭐 어떤 전화 받으면 막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어떤 전화 받으면 막 펄펄 나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얼마나 기복이 심한지 몰라요. 그 다윗도 그랬어요. 내가 형통할 때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은 대통령 하면 영원히 대통령 하는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요. 그 끝이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진짜 알고 저렇게 하는지 완전히 잊어버렸는지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 말고요. 그 전에 대통령, 현재 대통령 잘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랬는데 그 7절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주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권력이 셌는지 산같이 됐단 말이에요. 산같이 최고 높았죠. 최고 높은 봉우리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을 싹 바꿉니다. 5년이 딱 지나니까 얼굴을 싹 바꾸면서 갑자기 근심이 막 쫙 밀려오더니 큰 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큰 집에 들어가가지고 못 나왔어. 그 왜 이랬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그때 성전으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돼요. 성경책 들고, 그 큰 집 들어갈 때는 성경책 꼭 들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나올 때 위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성경을 보고 몇 독을 하고 거기서 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 갑자기 이유 없이 나를 보냅니다. 그래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한 것도 없이 그렇게 형통했구나. 내가 잘한 거 없이 형통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거 뭘로? 말씀으로 알게 돼요. 그래 가지고 그만 근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얼굴을 가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네가 나를 잊었지 않느냐? 네가 형통할 때 나를 잊지 않았느냐? 그걸 말합니다. 안 잊어버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갖다 놔야 돼요. 성전을. 왕궁 옆에다 성전을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잘 기도할 거가 있어야죠. 기도거리가 금요일날 기도 제목 내라 하는데 낼 게 없어요. 뭐냐, 아무 만사가 형통한데 뭐 앞으로도 형통할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형통했다 하는 것을 나중에 알지 말고 미리 알아라. 하나님이 그 건져내고 이끌어내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건 성전 앞에 왔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생각하지, 아니 어디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걸 들을 사람 누가 있어요? 탁 공간에다 집어넣고 성경책 주고 자료 주고 전부 똑바로 보게 자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방송한대 그러면서 막 하니까
기다만 듣는 거지 안 들어요. 누가 뭐 박앤세일 한다 이러면 종이 오래가지고 접어가지고 주머니 넣어놨다가 그 찾아가고 이러지만은 성경 말씀은 그렇게 또 안 해요. 그냥 안 읽어요. 근데 오늘 성전에서 그 말씀을 듣게 하려고 성전을 지은 거. 성전이 뭐라고요? 성경. 성전이 성경.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니까 이유가 있는데 기도를 합니다. 이유가 왜 내가 근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는지 알아요. 아는데 말 안 합니다. 지금 말 안 하고 성경을 기도를 합니다. 말 안 하고 기도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 9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요, 참 히스기야 기도예요. 히스기야 기도. 비둘기 같이 구구구 소리 내면서 이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해가지고 막 손들고 만세 삼창하고 막 저기 올림픽 공원에서 여럿이서 더 큰 소리로 마이크 대고 찬송한 그게 아니고 쥐어 짜면서 가슴이 아파서 막 이렇게 구구구구 하고 소 우는 소리 내고 이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지 란 말이에요. 그게 부르짖는 소리, 간구하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소리 내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소리인데 이 기도 진짜 난 이거 읽기 전에 히스기야 기도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가 다윗의 기도를 언제 배웠는지 그걸 써먹었기 때문에 15년 동안 연장했잖아요. 그 수명이.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딱 얘기하는 건데 꼼짝 없어요. 이게 진리거든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바로 9절 10절이 딱 얘기를 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살려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고 안 되는 기도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 뭐 이익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나 그렇다면 죽겠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도하니까 그래 유익이 있으니까 넌 죽어라 이럽니다. 내가 한 사람 죽여서 모든 선택된 자를 살리겠다. 그래서 땀을 피같이 흘리면서 견디게 해달라고 하고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예수님. 근데 다윗은 내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유익한 거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죽일 거잖아요. 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안 죽이면 네가 뭐 할 건데? 내가 죽으면은 찬송을 어떻게 합니까? 흙이 된 다음에 흙이 찬송하는 거 봤습니까? 물론 뭐 돌들이 찬양한다, 너희들이 찬양 안 하면 돌들이 찬양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돌이 찬송하는 거하고 사람이 찬송하는 거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사람을 좋아하죠. 하나님을 닮은 자기 아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진토에서 어떻게 주를 찬송합니까? 다른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찬송하려고 사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 이익 될 게 뭐 있어요? 손해잖아요. 찬송을 못 받으니까. 사는 이유를 확실하게 해줘요. 살려놓으면 찬송 안 하고 뭐 유행가 세 박자 속에 뭐 이런 노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찬송을 해야 돼. 찬송. 그거 하라고 살려놨는데 엉뚱한 노래 하면 안 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주의 진리를 선포해야 돼. 주의 진리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앉으나 서나 이 말씀 생각 보고 있어도 또 보고 그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만 받고 말씀 묵상 안 하면 그건 복이 아니죠. 그 히스기야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살려주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요? 안 살려줬잖아요. 아니요, 영원한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네 왕위를 물려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예수님이었어요.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익이 없다. 내가 살면은 찬송할 수 있다. 내가 살면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결제 마트로 갈 때 이렇게 하면 요 한 가지만 돈을 투자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좋습니다. 그러면 도장 딱 찍어줍니다. 그거 안 찍어주면 사장이 아니죠. 결제를 안 해주면 그건 뭐 사장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 회사를 말아먹을 싹군 사장이든지 월급쟁이 사장이든지 그렇죠. 진짜로 한다면 그걸 도장 찍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 손에 나는 거 어디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당신을 찬양하는 거고 진리를 선포하는 건데 살려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결제 안 해줄 사람 없습니다. 바로 결제해버립니다. 그래, 살려줄게. 닌 진짜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니는 영원한 왕위를 내게 주겠다. 그래서 합당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다윗이. 나를 돕는 자가 됐어요. 어디 가다 무슨 일이 당하면 오 주여 하나님 그러면 도와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찾고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님 안 찾고 그냥 자기 힘으로 하려 하겠죠. 다른 사람은. 근데 꼭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여. 무의식 중에 주여 이래도 하나님 들어요. 깜짝이야 이러면서 왜 그래 이러지만 자기도 모르게 간절하게 하면 들어주고 자기도 무의식 중에 불러도 안 들어 무의식 중에 부르면 안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무의식 중이라도 들어주기 때문에 아주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치매 걸릴 나이가 좀 가까워졌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주여 할렐루야 아멘 샬롬 이런 걸 자꾸 해야지. 치매 걸려가지고 자꾸 그 얘기만 하지. 욕하던 사람만 치매 걸려놓으면 하지 마라 해도 계속 욕합니다. 그럼 옆에 사람 불편해져요. 좀 공기도 좀 탁해지고 이러니까 꼭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하다가 치매 걸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좋은 거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정당한 요구를 10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네가 뭔데 나보고 도와달라 한다고 뻔뻔스럽게 난 너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예배 드린 적 있나? 이러면 없는데요. 그럼 모르겠다 이런 거죠. 소용없어요. 정당한 요구를 했을 때 들어주시는 11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회복해 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다 회복해 주는데 슬픔이 있었느냐? 춤으로 기뻐해라. 덩실덩실 추는 이유가 뭐냐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춤을 추는 거지. 잘 살던 사람은 그 정도 가지고 춤출 일이 아닙니다. 아가 걷는다고 그렇게 춤추는 집은 처음 봤어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한 달 입원해 있다가 목발 짚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면 내가 이 땅을 볼 줄 몰랐는데 내가 이 거리로 나와서 차들이 다니는 걸 보게 됐군요. 미친 사람 같아요. 무슨 목발을 짚고 저래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죽음에 가까이 갔다 온 사람은 그 차를 보고 지나가는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차도 있네. 폭스바겐이 저래 생겼구나. 쉴 새 없이 얘기해.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본 거 막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자기는 막 처음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어려움을 준다고요? 기쁨을 배가 되게 하려고. 왜 힘들게 한다고요? 춤추게 하려고. 춤추게 하려고. 왜 못된 마누라를 줘요? 다 좋은 앞날을 주기 위해서. 왜 못된 남편을 줘요? 진짜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진짜 남편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버리고 가버리면 망치는 거죠. 인생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견디면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기죠. 성경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지 멋대로 하면 100% 골탕 먹고 일은 해결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기는 뭐 그만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게 그만일 리가 있어요? 안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견뎌야 되죠. 예수님. 최근에는 바울을 묵상하면서 바울을 같이 살면
우리는 결코 어려움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잖아요.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함이 하심이니 예, 나를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을 줘서 찬송하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찬송하잖아요. 나를 살려주시니까 내가 찬송합니다. 네가 뭔 찬송할 게 있는데 내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거를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심이에요. 누가요? 주님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잠잠하잖아요. 진짜 들립니까? 잠잠한데 내가 들을 때는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라는 걸 알고 찬송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는 거라는 것을 알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맞아 죽어도 그렇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숨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 유대인들만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얘기를 그렇게 썼느냐, 도대체가 알 수가 없네. 제가 진공관 라디오를 만들 때, 진공관 라디오는 아주 부속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은 뭐 기계로 만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지만 그 라디오를 고친다고 납땜한다고 양지 쪽에 앉아서 막 떼고 있는데 그 시골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야 되게 지저분하다. 나는 물건을 만들어도 저렇게는 안 만들어. 내가 만들었다 하면 깨끗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삶을 속에 보면 아주 복잡하고 그렇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복잡하면.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재물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아둥바둥 살면은 그건 그냥 자연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면 안 죽으면 그건 기독인이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다. 다윗의 기도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은 잠시, 기쁨은 영원히. 그 기쁨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서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잠이 오지 않아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전쟁을 많이 했다고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순적하며 성전을 짓지 않았던 다윗에게 이미 낙성가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성전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이 성전에서 영원히 떠나지 마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